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베드로를 의미하죠. 결혼을 했고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하는데 열병의 원어의 의미는 뼈 속에 불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까지도 열이 날 정도의 심한 열병인데 누워 있었다라는 이 단어는 오래전부터 누워 있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뜨겁게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누워 있는 이 열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의뢰를 하자 예수님 가셔서 손을 잡았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 일어나서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열병이 떠났다 했을 때 이 떠나갔다라는 단어는 분리되다, 이혼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완전히 분리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다 고쳐주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해질 때 밤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일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저녁 때 이제 끝나게 되죠. 안식일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끝날 때 밤에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이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늦은 밤까지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가정의 오래된 문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었죠. 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간단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모두 해결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된 그런 내용이 풍성합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유받았다라는 거고, 자, 온몸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도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나자 눈을 떴다라고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풀지 못한 평생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 해결하시는 걸 굳게 믿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기도로 맡기는 이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혼과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문제, 환경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영혼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영혼이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은 육체에도 관심이 많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관심이 많은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을 몸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과 범사와 육체까지 강건한 이 말씀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위한 빈 공간, 마음의 빈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곧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열병은 완전히 떠나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자 열병이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역사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의 임재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하십니다. 이제 생명이 위태로우는 지점까지 갔어도 죽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럴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자꾸 복종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거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것에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지도 말고 세상 거에 취하지도 말고 오직 성령님 그분만을 사모하고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상사의 모든 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요?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32절 33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사랑이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사단의 올무에 스스로 걸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만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열심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우매함과 게으름과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한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을 겁니다. 항상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다윗, 기드온, 모세. 자, 이분들도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두려움이 많은, 실수가 많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도움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한 일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사단의 올무에 걸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는 언제든지 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자, 이것만 하면 됩니다. 바라보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고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노뱀은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사함과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